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안을 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겨울처럼 굳어진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처럼 봄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봄이 그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찬란하게 그 자태를 뽐내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안, 거룩한 기쁨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현 상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온전히 적용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영향의 범위가 사상 초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 범세계적 대유행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잘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크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 상황의 변화 속에서 얼마든지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가 깊어지고 그 영향이 길어질수록 커질수록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의 세상은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상 초유의 이와 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위축, 거기에 더해서 불안과 두려움, 현재의 불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들이 더욱 가중되어 우리 모두의 삶을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뇌와 근심 속에서 저는 최근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기가 뭐냐라는 글이었는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의 특기는 국난 극복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진년의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하고 병자 호란의 국난을 극복하고 한일 합병으로 인한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국난을 극복하고 6.25 전쟁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국난을 극복하고 가까운 과거에는 IMF 금융 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정복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국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극복하더라.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꿋꿋이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이게 참 소망이 되고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소망이 될까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웠던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우리의 시대는 참 큰일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6.25 임진왜란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이 훨씬 더 커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맞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문제가 다릅니다. 성격이 그 내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인류 공동체가 겪는 크나큰 재앙, 범세계적인 재앙, 전 지구적 재앙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처음이 아니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난, 이 범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고난과 재앙이 어떻게 처음이 아닙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전 지구적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연계로부터 비롯된 이 엄청난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이 전멸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 동물들도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 속에 살았다면 우리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 속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과연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오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끝이,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역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하여 큰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으로 지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생명체가 사라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과 그 외형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종류의 언약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노아 언약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독특한가를 먼저 좀 관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은 창조의 명령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이 새로운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창조 때부터 다루어진 내용을 재확인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하는 문화 대명령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된 명령, 복된 사명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이전의 인간들이 노아 이전의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말씀을 노아에게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변경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것의 중심에 인간을 두셔서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는 거의 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끝장났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인류 공동체가 그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심각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언약이 독특한 측면은 노아 언약 체결 대상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즉 남은 인간들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함께 맺으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언약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으로서, 언약의 주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들은 인간, 특별히 그 중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들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노아 언약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세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구속사적 세계의 모습 안에서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모든 생물 사이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와 맺으신 유일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대상이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는 자연계 전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로 인하여 인간과 함께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홍수의 그 동물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자연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람, 하늘, 산, 돌,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흥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 한 포기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터전인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 언약에는 인간의 행동이 요청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에는 인간의 행동이 요청되지 않습니다. 뒤에 우리가 보게 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던가 다른 종류의 언약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동이 요청되거나 또 인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지만 이 내용에는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동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신학적인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생각해 보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이 쌍방적 혹은 쌍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시고 사람도 그 언약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하시는 약속이 인간에게 조건은 주어지지만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거의 언제나, 제가 이 거의라고 들은 것은 제가 혹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 계시 속에서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상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 신학적인 주제를 왜 여기서 다루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언약을 쉽게 말하면 결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언약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가 됩니다. 제가 종종 주례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도 아시면 매우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 인간 사회는 사실 혈연적 증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큰 가족 관계에서 유일하게 피가 섞이지 않은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한 종류. 그래서 촌수도 없습니다. 한국 이 문화가 이걸 잘 보여주죠.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피가 섞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피가 섞이지 않은 부부를 중심으로 피가 섞이는 가족들, 가족이 더 큰 단위로 나아가 피가 섞인 민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간관계가 혈연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혈연의 중심에는 피가 섞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부고 그들의 연합은 언약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을 불이행하면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속을 잘 이행하면 상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남편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인데 행동을 약속합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 아무런 내용이 없어 보이는 그 약속에 인생이 걸리고 그 약속에 가족이 생기고 약속에 민족이 생기고 약속에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약속이 부부를 만들고 약속이 가족을 만들고 약속이 민족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그런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민족과 역사의 중심으로 삼아 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노아 옆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도가 함께 이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수한 관계로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것이고 그 특수한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이 보존적 통치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동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다른 생명체의 그 어떠한 행동이 이 약속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혹은 다른 조건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만이 이 약속을 지탱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표명하여 선언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흥미롭습니다. 인간 아무리 탁월한 인간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약속을 지켜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질서를 보존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뿐만 할 뿐이지 우리가 이 세계의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어떠한 조건이나 그 어떠한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언약의 독특한 점은 바로 증거물이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에는 독특하게도 그 언약의 증거물이 제시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증거물로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물은 다름 아닌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무지개 현상을 이때 처음 만드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지개 현상은 그 전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특별히 무슨 무지개라고 부르시냐면 13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하나님이 내 무지개가 있고 네 무지개가 있는데 저만 재밌군요. 방송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무지개를 나의 무지개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개를 내가 구름 사이에 두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증거물로 삼으시고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무지개는요,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 자연 현상은 객관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양측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만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언약의 증거물들을 두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물들이 때론 법궤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언약의 증거물들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의 증거물을 삼으실 때 객관적 증표를 삼으셨다는 거죠. 자연계에 하나님의 객관적 언약의 증거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무지개가 떠 있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보존 통치하실 것,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사랑하시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시키시며 보존하실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제기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이거죠. 하나님 어디 가셨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계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침묵하실까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질문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엄청난 고온의 이 가마 속에서 토기를 구워냈지만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듯이, 폐기할 권리와 능력이 그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주권적인 자격과 권능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세상은 다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신 약속의 거룩한 증거물로 무지개를 삼으사 하나님과 우리 양측 모두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세상을 보존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겠다, 홍수가 아예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지금 이 땅에 두 가지의 일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매우 다른 성격의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향하여서 공의로운 주권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르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로서 공의로운 주권자로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분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도 임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드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행동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 모든 일들을 지속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을 존속시키고 지속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전체가 참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동이 임하고 있지만 또한 미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보존과 통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단순히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 전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언약에 배제될 수 있는 가치 없어 보이는 동물들과도 하나님께서 생명체와도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만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새가 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너희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 참새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인간은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거룩한 관심의 모습으로 우리로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무관심하신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는 자연계 모두와 주님께서는 함께 긍휼히 여기시며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처럼 잘 보여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다른 종류의 하나님들에 대해서 궁금히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하나님, 이집트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들이죠. 그리스 로마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또 혹은 유교의 신들, 이슬람의 신, 또 힌두교의 여러 신들을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자연 만물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이 물로 심판해서 세상을 다 없애버리거나 너희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는 않겠다. 그러한 약속을 자연 만물과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보존하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조건을 허락하시는 어제도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변함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언약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파격적인 조건의 언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셨던 그 내용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하게 그 날의 약속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으시기에 내일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것 같이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실하시고 일관성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내가 이러한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에 대한 태도를 돌변하셔서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나를 직면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일관적 성품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늘 두려워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종의 영적 정서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잠잠하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과거의 하나님, 어제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관성 있는 모습에 대한 정말 차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크나큰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마치 이 성격이 약간 제가 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파탄,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막 알아서 막 움직이시고 막 괴롭히시는, 때로는 그러실 때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 세계의 통치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삶의 모든 역경들 속에서 그 주님께서 정하신 삶의 법칙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한 가지로 이제 압축하여,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이 이렇게 독특하다, 참 신기한 내용이네,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한 가지입니다. 행동하시며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만나게 될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한 표현은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연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유익을 주는 내용으로 삼을 때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 안 하시니까 작은 생명체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허무해하거나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비관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세계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폭탄을 맞아도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도 크나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이 다 폭로되는, 다시는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없을 것과 같은 시간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그분의 행동 안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산불이 나서 숲의 나무를 다 태우고, 산불이 나서 동물들이 많이 죽고 산이 까맣게 그을려가지고 더 이상 그 어떤 생명도 이 산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날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재미있는 게 어느덧 땅은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새싹이 자라나고 그 땅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동물들이 새끼들을 출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삶입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많이 근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내용에서 위축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회사에서 무급휴직 등을 강요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을 향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런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일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선생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독립운동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승훈 장로님은 그렇게 설교하신 거죠. 감옥에서도. 저 그런 마음으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있고 삶에 대한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풀 한 포기, 공중의 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 만물의 동물들까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그분의 주권적이고 영광스러운 권능의 행동이 끊임없이 이 땅을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담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관적인 생각 갖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서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단어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적 비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는 사실 조금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초래할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고난당하고 슬퍼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본심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님을 선지자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선지자적 비관주의는 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면서도 신실하게 작은 생명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의 과정 이후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안위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이러한 내용,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조금 타격은 입을 수 있겠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세계라고 하는 무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무대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막 뒤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를 살라고 생명, 거룩한 삶의 명령을 주신 그분께서 나를 죽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지속될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속과 보존의 은혜가 담보물, 다시 말해 무지개,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 재앙과 같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결말로 이 모든 시련의 시간들이 종결될지 우리는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활동은 멈추었습니다. 개인적인 또 국가적인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던 우리 인생 열차가 잠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멈춰버린 우리의 삶은 불안과 옅은 두려움 속에서 현재의 불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멈춤이 주는 유익이 매우 큽니다. 멈춤의 유익은 바로 관조입니다. 관조. 관조는 관찰하다 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하다, 다시 말해 비추다 할 때 조자를 사용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문자적 의미입니다. 사물을 직접 직관하는 게 아니라 관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명된 것을 본다는 것이죠.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현실 이면에 자리 잡은 조명된 내용을 본다는 것입니다. 현실 이면에, 상황 이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비춰진 내용들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마주대하다가 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우리는 늙어서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걸까? 세상은 어떻게 해? 누가 이렇게 이걸 보존하고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의미의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을 관조해야 합니다.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도 이 불안이 엄습한 이 순간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마다 꽃이 피고요. 그들은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피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추우면 세상이 다 추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어쩌면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행동,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이 세상을 보존하시겠구나 하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나아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처해진 자리 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다 동참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구가 끝장나지는 않습니다. 허무주의와 비관주의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또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